샬롬, 2월 22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올해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 제 수요일인데요.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사 이곳에 머무시는 동안 부지런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따르는 40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정성진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고든 코넬 신학대학교 세계기독교연구센터가 발표한 2022년 세계 기독교 현황에 따르면 가톨릭을 포함해 전체 기독교인 수는 약 25억 5,9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지난 2000년과 비교했을 때 5억 7천만 명가량 늘은 숫자인데요. 이는 약 전 세계 인구의 32%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기독교 인수는 약 33억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도 그렇지만 이제 한국도 기독교가 빠르게 쇠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좀처럼 믿겨지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2022년 한국교회 개신교 신자 수 역시도 약 1,030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국내 인구수의 총 20%에 달한다는 조사가 있었죠. 이 데이터도 신뢰할 수 있는 결과일까? 과연 이 중 어느 정도가 허수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5억 5,900만 명의 전 세계 기독교인들 중에 그리고 1,030만 명의 한국의 개신교 신자들 중에 정말 하나님이 교회로 인정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숫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총 7개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시는데요. 11절과 1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네, 이 말씀과 함께 덧붙여서
백성들이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해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적으로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마음이 참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심이 그곳에 모인 무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제자들만을 위한 말씀이라면, 그럼 따로 있을 때 말씀하시면 되지 왜 모두가 모여 있을 때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할 사람들이고, 또 그들이 돌이키는 걸 애초에 원치 않으셨다면 아예 말씀을 하시지를 말지 왜 굳이 피곤을 무릅쓰고 다시 집에서 나오셔서 무리들을 향해 왜 시간을 허비하시면서 이 말씀하셨을까 하는 질문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12장 말씀부터 다시 천천히 읽으면서 예수님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를 살펴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 중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따라온 사람들이 적잖이 많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먹는 문제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일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신 직후였습니다. 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이적을 두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혔기에 이런 이적을 행하는 거라고 백성들을 선동했지요. 12장 14절 말씀에서는 계속되는 예수님과의 논쟁과 또 여러 표적들을 행하심으로 인해 이 심기가 불편해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의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역시도 그들을 향해 좋은 마음이실 리 없었습니다. 그 안에 악독이 가득한 독사의 자식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분노하셨죠. 요한이 와서 금식할 때에는 귀신이 들렸다고 하더니, 이제는 자기가 와서 먹고 마심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욕을 합니다. 무엇을 해도 또 어떤 표적을 보여주어도 예수님께 대한 불신과 반감은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날 바닷가에 예수님 앞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도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또 따르고 싶어서 그곳까지 쫓아와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가 또 어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할까?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도 상당수 많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눈에 그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정말 딱딱하게 굳어서 애초에 말씀을 들을 마음조차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겉으로는 우호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말씀이 뚫고 들어갈 틈이 없는 돌짝밭과 같은 사람들, 어디 드러나 보자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에는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결국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사람들, 예수님의 눈에는 한 명 한 명 그들의 중심이 다 스캔이 되어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덜어는 좋은 땅을 가지고 있던 자들도 있다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왜 들으려고 하는가, 들어서 그 다음은 어쩌려고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우신교회 성도님들, 옛날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은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 그리고 그 복음에 담겨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는 다 오픈해 주셨다 하십니다. 우리가 들으려고만 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들을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배울 수 있으며 깨달을 수 있는 기회와 은혜들을 우리 세대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이 바쁜 아침 시간을 쪼개어 하나씩 말씀을 클릭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니까? 오늘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로 전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아니라 지금 자기 옆에 앉아있던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형제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네,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따르기 위해 듣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듣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오늘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고 따르기 위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들으려 이 하나씩 말씀을 클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하늘 위에서 오늘 아침 이 땅을 내려다 보실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 참 좋은 밭으로 비춰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진정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깊은 바닷속을 들여다보셨던 하나님, 딱딱하게 굳은 길가와 같은 우리 마음, 겉으로는 좋은 밭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돌밭인 우리 마음,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립니다. 내 힘으로는 이 밭을 기경할 능도 힘도 의지도 없어 하나님께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순전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더 깊은 묵상 시간에는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찬양 함께 듣고 싶은데요. 찬양 들으시면서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나인지 그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아침이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더 깊은 기도 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의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해보며 나아갑시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의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어떠한 세상의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대로 거듭나길 원한다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 주 은혜로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마지막 고백할까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음을 고백합시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이 땅 가운데 속한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